안녕하십니까. 저는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 선교를 감사하러 왔습니다. 저도 어디 가면은 시니어 스크립트는 모르니까 젊은이가 잠깐 이제 난민 선교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 백그라운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캠퍼스 사역을 했어요. 제자상 삼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선교의 비전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중동 선교에 부르심 받았죠. 정확하게는 이제 이라크가 저는 미국 이라크 전쟁을 했을 때인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랍 결국 이제 10년 20년을 적어도 선교에 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왜냐면 제가 네팔도 가보고 뭐 이리안자야 빌리스도 다 가봤어요. 근데 복음서 전파된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제가 10년 후에는 뭐 부족이 없어지고 뭐 그러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그리고 뭐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년치 20년이 지나도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이 뭐냐 최후에 남아있으니까 꼭 해야 되는데 제일 늦게 끝나야 될 게 뭘까를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슬람 선교인데 이슬람 선교에서 그럼 가장 마지막에 남은 게 뭐냐 결국 아랍 선교, 중동 선교. 그래서 이제 이라크 전쟁이 터졌을 때 그때 이제 그동안에 뭐 하도 잡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얼마 안 남았다. 빨리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선교 비전은 대학교 다닐 때 이미 받았어야 돼서 그런데 오래 기간 동안 이제 주로 제가 했던 건 이제 제자 양육을 많이 했겠죠. 선교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랍 선교 뭐 잘 아시겠지만 무슬림 선교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우리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님 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지금도 과연 이슬람 무슬림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아랍 선교는 아랍 사람들은 꾸란이 쓰여진 언어가 모국어예요. 물론 이제 문어체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다른 그 아랍국이 아닌 그 무슬림들은 선교를 주로 듣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거 꾸란을 못 읽죠. 근데 꾸란이 이제 성스러운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번역이 안 돼요. 번역돼서 뭐 읽는 거는 이슬람 교리가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선교만 듣고 무슨 이슬람 종교를 따른 사람이랑 자기 꾸란을 읽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정통 이슬람이고 웬만큼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게 경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난공불락 그게 이제 메카하고 이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이 사실은 그 메카를 중심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 문명으로 이슬람 문명이 싹튼 곳은 시리아와 이라크거든요. 큰 강이 있는 문명 거기가 이슬람 문명을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아랍 선교에 대한 이제 그 부심을 받았는데 그 당시로는 이제 사실 뭐 난공불락이죠. 난공불락이고 뭐 우리 그 이슬람 선교의 이제 그 사도라고 하는 사무엘주의 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멘에서 50년 동안 이제 사역을 했던 그러니까 이슬람의 사도라고 했죠. 그 당시에 뭐 이슬람 선교하는 거는 이제 아무도 생각 안 할 때 50년을 갖다가 했었어요. 오만 이쪽에서. 근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50년을 이제 아랍 선교를 해야 된다고, 무슬림 선교를 해야 된다고 이제 했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돌아와가지고 선교복을 하면서 한 게 뭔가 하면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다. 5명 개정을 했다는 거예요. 50년 동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쓴 책이, 그분이 쓴 아티클이 불가능한 것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아티클을 썼죠. 그래서 토조 목사님하고 굉장히 그 친분이 있고, 사실 영성이 없으면은 이슬람 선교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니까 이게 어떠시겠습니까? 이게. 그만큼 이제 이 이슬람 선교가 어려운데, 이제 이것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이제 예반으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갔는데,
제가 이제 레바논 이제 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이거는 아니더라고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차이에 이제 그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 돌아와서 그때 제가 원래는 제가 금융수학을 했습니다. 금융수학 수학 전공자 수학 금융수학을 하고 그래서 금융권에서 일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그 사건 때문에 이제 금융권에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 음성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터졌는데 그때 제가 이제 투자 쪽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외국계에서 나오는 그 좋은 그 리서치 페이퍼들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이제 선교지로 돌아가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실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님께서 집중을 많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몸의 움직임이 어떻게 갈 건가. 그 사이에 일어난 것들이 큰 게 뭔가 하면 서구가 파동. 그러니까 한 번에 일을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뭐 미국의 그 투자은행에서 다 보고서가 나오기는 석유값이 100달러였을 텐데 200달러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때 뭐 중국, 인도, 뭐 브라질, 뭐 완전히 그 공장 뭐 차 엄청나게 많이 쓰니까 석유값이 200달러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근데 갑자기 석유값이 50%, 30%까지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일을 하면서 도대체 이거 하나씩 기도했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얘기가 내가 이슬람의 신장부를 공격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랭카가 문제, 사우디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사우디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사우디의 그 부도 등급이 헝거리 되거나 포르투갈하고 거의 이렇게 가다가 이제 사우디가 부도가 나는데 이게 뭐 상상도 못하는 게 어떻게 사우디가 부도 얘기가 나오고 그 석유값이 200까지 올라간다는 게 막 40, 50까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걸 이제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1대1로도 그때 이제 아침에 가가지고 뭐 투자지 뭐 파이낸셜 타임즈 이런 거 쭉 보고 그날 무슨 일을 하는지 쭉 보는데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신문을 파이낸셜 타임즈 딱 떴는데 그 1대1로 중국의 1대1로에 대한 그게 쫙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그 백투에르사님 하는 뭐 실크로드 얘기가 성사들이 주로 하는 얘기인데 보니까 이게 시진핑이 뭘 했대요? 시진핑이 크리스찬이 됐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그 성사들이 그때 뭐 실크로드 통해서 뭐 우리 서진하고 뭐 그거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시진핑 그 블루프린트를 딱 놓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일을 벌이셨다. 그래서 그 일도 겪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이벤트가 난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중동 아랍 난민에 대한 마음을 품었고 이라크로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김일성 사건 터진 다음에 못 들어갔죠. 네. 그래서 못 들어간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랬는데 난민이 터졌는데 시리아예요. 시리아는 제가 레바논에 있을 때 3개월마다 비자 여행 때문에 왔다 갔다 했던 곳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다마스커스에 가면 직가라는 곳이 있어요. 직가. 그 사도 바울이 아나니한테 이제 안수받아가지고 이제 선교사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인데 거기 지하에 가면 그 사도 바울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냥 그때 이제 이슬람 그 중동 그 이슬람들이 막 마음이 너무 답답한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걸 했다는 어떻게 다마스커스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선교사의 그 기름을 받는데 여기 어떻게 이렇게 이슬람이 심정부가 됐습니까? 그래서 막 통곡하면서 막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때 주께서 하시는 얘기가 시리아에서 내가 교회의 처치 플래닝 부분을 일으키겠다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저는 그러면 아나니아 같은 자가 되겠습니다. 이 시리아 땅에서 사도 바울 같은 자가 일으키는 아나니아 같은 그 방명록이기 때문에 사인을 딱 하고 주제로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난민 사태가 터졌는데 물론 난민 사태가 터질 때부터 여러 가지 이제 그 금융권에서는 이제 돈이 움직이는 게 뭐 많이 보이잖아요. 정치 이슈 때문에 막 이제 그런데 난민 사태가 딱 터지고 나니까 이거는 이제 진짜 석유를 통해 가지고 석유값을 통해서 메카를 주님이 이제 겨냥을 하셨으면 이제는 이거는 멀티튜드를 일으킬 거다.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왜냐면 시리아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곳이 기도를 많이 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미 사태가 터졌을 때 이거는 우리가 그 당시에 또 교회 자체가 한국 교회는 이미 이제 선교가 점점 죽었기 때문에 기존의 이슬람 선교를 하면 그때는 이제 완전히 그 돌맞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이제 이 선교의 그 동원을 이제는 난민을 통해서 하면은 이거 새로운 선교의 어떤 옷을 새로 바꿔 입을 수 있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제 난민에 대해서 저희 그때 우리 지금 화성교회 목사님이 고성근 목사님 그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거는 난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마음을 품고 저희가 다시 레바논에 이제 6년 전에 다시 들어가서 난민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프론티어의 이슬람의 신장부를 이거를 뚫어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저만 느낀 건 뭔가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고 메카를 흔들고 이슬람을 이제 흔드시고 주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하는 것이 이제 난민이라는 거예요. 시리아 난민은 뭐 오바마 대통령이 새해 외교 폴리시 쭉 넣은 그 넘버원 첫 번째 난민 문제 어떻게 할 건가. 이 난민들이 가가지고 유럽을 막 하니까 이게 이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주님 이게 왜 난민들이 지금 아프가니도 많고 난민들이 많은데 왜 여기 지금 CNN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슬람은 지금 신장을 흐르고 있다 하는. 그래서 저는 난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국은 이슬람의 마지막 남은 거를 주님께서 어떻게 이걸 할 건가. 이제 사실 그 관심을 갖고 이제 난민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난민에 대해서 이제 알면 알수록 그 당시에 이제 난민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그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쿠르디라고 쿠르드 코크마네가 터키가 안에서 죽어서 이렇게 얼어서 죽는 거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모든 유럽, 특히 유럽, 프랑스 이런 데서 막 도와줘야 된다, 막 인도적 차원에서 도와줘야 된다, 막 그 얘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난민들 막 근데 일주일 후에 파리 테러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매스컴 보면은 완전히 문 걸어 잠그고 난민이 무슨 격이냐 그게 그 얘기가 나가지고 이제 터키 에르도안이라든지 이슬람 지식인들 야 니네들이 무슨 예수의 제자냐 그 전에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들 도와줘야 된다 막 그러더니 폭탄 한번 터지고 나가지고 이제는 다 문 걸어 잠그고 그게 결정적인 게 이제 브렉시트죠. 영국이 유럽부터 그거는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진짜 저희도 그때 투자 회사에 있었는데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그때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난민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어쨌든 이제 아랍 난민만 얘기해요. 시리아 난민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아랍 난민만 얘기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과연 예수의 나를 따르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정말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나그네 돌보라고 주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그런 척하는 이 두 개가 딱 나눠지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난민을 그 당시에 시리아 난민을 계속 도와준다는 거는 교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믿는 자가 그걸 해야지 인본적으로 도와주려고 했던 건 이제 다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교회가 믿는 자들이 이제 난민을 도와야 돼요. 왜냐하면 인본주의적으로 했던 NGO들이 이제 난민 자금 다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난민들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무시무시한 이 어떤 이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이거를 공격을 우리 교회가 이걸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위험부담이 있죠. 테러리스트가 항상 거기에 이제 있는 상황. 어디든지 난민 가운데는 테러리스트가 다 있는 상황이고. 근데 적어도 시리아 난민은 지금 이슬람 선교를 마지막 메카를 지금 향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제 선교를 통해서 하시는 그 얘기가 이라크 전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라크 전쟁이 이제 시작했죠. 어떻게 보면 잠자는 이슬람의 그 신들을 깨운 게 이라크 전쟁이라고 보면 이 분노의 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슬람이 테러리스트들이 완전히 중동을 다 하고 지금 하마스가 이제 하마스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서양 선교사님들의 모든 이제 끝난 겁니다. 중동은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근데 선교사들은 계속 쫓겨나고. 근데 제일 필요한 분 이제 쫓겨나고
뭐 손을 쓸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이제 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난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파도를 받고 과연 마지막 남은 과업을 어떻게 완성할 건가. 그게 저의 지금도 관심사고 지금도 가장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이룰 건가가 한 건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걸 한번 보시면서 지도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 모음들을 증거드리고요. 우리 사회가 발언이 굉장히 크죠. 우리 너무 성경사라서 미션도 정도 선교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오리지널은 뭔가 하면 마지막 때 하는 얘기거든요. 환란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얘기 재난이 일어나니까 아까 목사님 얘기했듯이 난민은 계속 나옵니다. 어떤 형태든지 우리는 이런 상황을 겪어야 돼요. 이런 상황을. 그 다음에 경제 문제, 물가 계속 올라오고 있죠. 돈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지금 찍어내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 징조에 불법이 행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이제 돈이 이제 결국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오는 상황에서 이제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가정도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근데 바로 그때 이게 불법이 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 그런 끝까지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 요 말씀이 나오는 거 이건 뭔가 하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일 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요 때라는 얘기예요.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환란. 그러면 다시 말하면 레바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한 3년 반 동안에 물가가 66.5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 3년 반 전에 1달러에 1,500리라 했는데 지금 9만 리라가 됐어요. 거기다 신기한 난민이 지금 레바니스 하나에다가 난민이 1대 1이에요. 그러니까 단위 인구상 제일 많습니다. 지금 300만이 넘게 들어와 있어요. 그 조그만 나라에. 그런데 이스라엘 문제가 있죠.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때예요. 사실 레바논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결국 저희한테 지금 사역은 점점점 이제 상황이 어려지는데 이게 저희한테 뭐를 얘기하냐면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지금의 바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이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희도 이제 지금 레바니스하고 시리안들의 그 역사적인 배경은 시리안들이 레바니스를 점령을 했어요. 일본 우리나라 점령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 그냥 점령했는데 레바논에 들어와서 난민으로 살고 있다고 보세요. 그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하겠는가? 자기 친척 중에 누가 시리아 폭격 군인들에서 폭격해서 죽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난민들을 좋아하겠어요 레바니스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무슬림이잖아요. 레바논은 중동에서 유일하게 이제 기독교 국가인데 그 무슬림 들어와가지고 300만이 넘는 인구가 한 600만밖에 안 돼 300만이 넘는 데 들어왔고 그다음에 그럼 얘네들이 이제 레바논에 있는 이슬람하고 손을 잡으면 여기는 이슬람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바니스들이 시리아들이 계속 푸드로 패고 정부에서는 다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다 쫓아내고 이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황 자체는 복음을 전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점점 끝나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주께서 얘기하시는 건 바로 지금이 제가 복음 전파를 끝낼 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나오기 전에도 우리 그 리더들 지금 한 7, 8명 같이 공동생활하는 한 20대 청년들이 있어요. 시리아 청년들. 제 제자들이죠. 제가 이제 내가 다시 한국에 레바논 들어갈 때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끊임없이 이 말씀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2개월, 3개월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너네들의 시대는 이제는 이러한 환란이나 기근이나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가 너네 DNA가 돼야 된다. 그걸 피하면 안 되고 그거를 내가 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건가를 이제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너네 시대는 이제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여기 순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레바논 지금 지도가 저 위에 레바논 조그만 게 시리아 있죠. 레바논 그 사이 조그만 거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바논 밑에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붙어 있고.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레바논 있을 때는 3개월마다 이제 비자를 갱신을 해야 돼가지고
레바논에 국영 택시를 타면 한 2시간이면 다마스커스 가요. 다마스커스 가서 점심 딱 먹고 다시 딱 돌아옵니다. 비자 괜찮아요. 그래서 시리아를 그때는 자주 다니고 시리아 사람들이 남자들은 이제 주말에 레바논 그 전에 2007년도 8년도 전쟁 일어나기 전에 와서 레바논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또 시리아로 돌아오고 이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레바논은 자본주의 국가고 시리아는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사회주의 국가는 공급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죠. 레바논은 복잡한데 이 걸프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걸프, 사우디 자본들이. 그러니까 사우디 부호들이 이제 놀기 위해서 레바논에 오는 거죠. 금요일날 비행기 쫙 타고 와가지고 자기 별장이나 아파트 바닷가에 쫙 있는 데 올라서 놀다가 이제 또 돌아가고. 그래서 이 레바논이 이 건설업이나 이런 게 계속 많으니까 일자리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시리아하고 레바논은 왔다 갔다 하고 하여튼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가 이렇고 그 다음에 이라크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레바논, 조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있고 예만 있고. 하여튼 요게 이제 중동 땅입니다. 특별히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이제 아라비아 반도인데 보통 우리가 중동이라고 미들이스트라고 얘기하면 저기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요 지역을 저희 중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란은 이제 저기 페르시아 쪽이죠. 그 다음 이라크, 그 시리아, 이라크가 여기가 이제 반달이거든요. 초생달 요렇게 초생달이죠. 이게 이제 유명한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해서 저기가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을 했고 그 다음에 저기서 이슬람의 첫 번째 문명과 우마이 왕조, 그 다음에 두 번째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한 아바스 왕조 두 개가 이슬람 왕조가 세워진 한 데가 바로 저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실제로는 메카에서 일어났지만 이슬람을 멀티튜드를 형성한 건 바로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이 다 보아폴카, 다 여기도 아랍어 쓰는 지역이죠. 아랍어. 근데 하여튼 여기가 지금 결국은 저희가 이제 끝나지를 않으면 이슬람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 세계에 이제 이슬람 다 있지만 저기가 이제 무너져야지만이 영적인 힘이 빠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주님이 흔들고 계시는 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사우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저희 이제 청년들이 지금 사우디로 지금 선교사를 보내려고 있어요. 제가 야 알지? 둥 이슬람의 심장부 칼 꽂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저기 있죠. 여기 이제 중동 지금 레바논 진짜 아름답죠. 여기 제가 이제 선교지로 나갈 때 2002년도 어디로 갈까요?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셔서 눈높이 산. 눈높이 산. 그러면 그 네팔, 부탄, 그 다음에 인도 북부, 캐시미르, 그 다음에 그 카라콜람 하이웨에서 파키스탄 북쪽 다 가봤습니다. 근데 마음에 모지를 않잖아요. 근데 레바논을 와서 보니까 여기 이제 저는 대학생 사학을 주로 했기 때문에 레바논은 중동에서 제일 좋은 대학인 AUB가 있습니다. 저 이제 첫째, 둘째가 거기 다니는데 이제 150년, 170년 된 학교예요. 선교사가 세운 학교인데 거기 출신 중에 중동의 중요한 뱅커들이나 정치가나 테러리스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동에서 넘버 원이고 미국 학교예요.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레이븐. 중동에 제일 좋은 학교인데 그리고 이제 레바논은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예술이 뛰어난 예술감각, 그 다음에 젊은이들의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곳이 레바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돌 나오는 거 다 레바논이고 영화도 진짜 예쁘고 그 다음에 아랍의 자기의 보통 다른 나라는 사막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아름답기 때문에 칼리지브란의 생가가 여기 있습니다. 칼리지브란 아시나요 혹시? 칼리지브란 여기 있어요. 여기서 태어났어요. 여기가 이제 3,080m입니다. 중동에 3,080m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레바논이라는 뜻이 눈 높인 산이라는 뜻이에요. 항상 이렇게 산에 5월 달까지도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고 저기가 이제 골짜기인데 저 골짜기에는 저기가 이제 그 골짜기인데 저기 유명한 곳인 게 초대교회부터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기 많이 가서 기도를 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가사에 나오는 신부야 일어나서 레바논에서 가자 거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표범과 사자가 살던 곳에서 내려오라 하는 그 신부 얘기하는 거 있죠. 그게 여기를 안 가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신부 표범과 불에서 내려와? 여기를 가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 유네스코 그 문화유산에 그 등재될 만큼 저게 뭐 기도굴이 한 700개, 800개 사막의 교부들 말씀하신 사막의 교부들이 사막에서 이제 사막에 있던 사람들은 저기 뭐야 이슬람으로 와서 다 죽었는데 그 산으로 도망가서 한 사람들이 이제 다 여기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레바논은 수도사가 세운 나라, 유일하게 수도가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가면 마을마다 이렇게 수도사들이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곳이에요. 뭐 그렇지만은 별로 전도는 잘 안 해서 전도 어디서 주겠죠? 전도 어디서 나랬더니 시리아에서 일어났고 하는데 남의 사태가 터진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시리아가 바울이 활동했던 곳이에요. 안디옥이 있던 곳이에요. 이 안디옥이 엄청난 곳이에요. 사실은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선교사로 시리아 난민들을 선교사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그 정체성을 되게 중요해요. 니네 조상이 누구냐? Who are you? Do you know who you are?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안디옥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다음에 70년대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모든 유대인 그다음에 믿는 자들이 다 갔던 게 시리아 땅이에요. 그래서 다마스커스, 그다음에 안티오크. 그 성경의 그 사도행전 성경을 보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돼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제 안티오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리아가 사실은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는 초대교회에서는 최초로 그 일을 예루살렘 교회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리안들이 선교를 한다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반에서 너무 잘해서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 챌린지를 하죠. 너네는 난민이 아니고 난민은 받아먹는 거잖아요. 거지처럼 맨날 어디 외국인들한테 뭐 거지 근성. 근데 너희는 선교를 하는 전도 선교하고 열을 먹이는 게 바로 너네 대입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시리아 난민에 있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가족이고요. 큰애하고 작은애는 지금 AUB요. 내일부터 대학을 다니고 있거든요. 아내는 지금 얼굴에 보고 싶었는데 몰랐습니다. 보호전파가 완성되는 것은 바로 지금 환란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는 데는 난민이 발생하죠.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월가에 있는 사람도 다 이렇게 해요. 이유는 뭔가 하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지금 이제 30년대 그레이트 디프레션보다 더 심한 때죠. 버블이 더 커졌을 때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경제가 회복은 안 됩니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가장 위험한 건 뭐가 포퓰리즘이죠. 포퓰리즘. 그러니까 아메리칸 퍼스트. 그다음에 그 국수주의. 그러니까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던 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이제 지금 뭐 예일의 그 로버트 슐러라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예일의 로버트 슐러라고 이 사람이 이제 그 경제 위기 같은 거 예측을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의 시대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불안이 높은 시대다. 불안, 사람들에 대한 불안. 그 주식시장만 보면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불안이 높다는 얘기는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생존 본능, 인간의 생존 본능이 가장 강할 때가 지금 시대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돕고 있고, 다른 사람을 내가 돕고, 다른 사람 살아난다는 건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나도 살기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 그렇죠. 근데 주께서 얘기하신 건 뭔가 하면 바로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난민들을 선교사나 사역자로 키울 때 제일 중요한 말씀이 너희 세상 빛이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게 너희 아이덴티티는 난민이 아니고 남들한테 뭘 받아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너희 세상에 빛을 주는 자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자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어둠이 가장 깊은데 어둠이 뭐냐? 어둠 실체가 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의 가장 깊은 어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빛을 못 보는 거죠. 빛을 못 보는 건데 지금의 가장 그 어둠은 뭔가 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불안이 그러니까 미가서나 무가서에 보면은 그래서 뭐 자식과 뭐 부모가 싸우고 뭐하고 내가 뭐 평화를 주러 온 거지 않느냐 뭐 이 얘기가 마지막 때 그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뭔가하면 마지막 때 되면 사람들의 불안 공포가 극심해지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어둠입니다. 그게 뭔가면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 관심을 갖고 갈 수 있으면 사실은 어려움을 그냥 낼 수가 있죠. 근데 자기밖에 모르는 이 불안 속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어둠이에요. 근데 주께서 얘기한 건 뭔가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너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관심을 가져야지만이 너가 그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게 주의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이게 시대를 향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난민 사역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런 의미예요. 파리테를 일어나니까 문 닫아버려 잠고 브렉시트 일어나서 그 영국이 거기 브렉시트 하기 전에 걷어들이는 경제적인 이익이 어마어마해요. 그거를 다 문을 걸어 잠궜어요. 우리 필요 없다. 우리가 지금 더 살아야 된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여기서 난민들은 더 심하겠죠. 근데 그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난민이 아니라 나의 아이덴티티는 비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선교를 한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난민 선교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왜 시리아 난민들을 세계 무대로 올리고 진짜 인본주의의 모든 건낯을 다 해서 터키 에르도안은 야 이래가 예수의 제자냐? 말로만 예수의 제자? 야 예수가 그렇게 가르쳤냐? 이슬람이 더 잘하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적인 그 뒤에 이런 그 영적인 어둠이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그 리더 애들한테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니네가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때 저는 사역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코로나 때 이제 그때 이제 다 교회가 다 문 걸어 잠그고 그랬는데 저희는 코로나 때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방문하고 애들 그냥 요런 조그만 방에서 막 모임하고 막 껴안고 그걸 한 번도 안 했어요. 오히려 사역 안 하고 레스토랑에서 밥 먹던 사람들 다 꼬라버렸는데 저는 꼬라 하나도 안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난민들이 정말 시리아와 사우디에 선교사로 나간다면 너네들이 그런다면 이건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다. 그게 바로 너네가 해야 될 데스티니가 그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그 자매나 형제들 중에는 거기에 순종해서 한 번은 이제 그런 애가 있어요. 그 얘기를 전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한 중학교 3학년 된 여자애가 밤에 전화가 왔어요. 내가 데이비드 네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난민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이 있는데 나는 얘네들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 야 그래. 너는 지금 세상에 빛이 네 아이덴티티 때문에 너는 근데 우리 엄마가 너가 무슨 난민인데 사람을 도와준다고 얘기를 한대. 거짓말이야. 미치다. 그래서 그럼 우리 같이 가자. 친구 집을 방문을 하는데 보니까 다 레바니스예요. 레바니스. 시리안이 레바니스. 야, 너 왜 시리안을 안 도와주고 레바니스 도와줘? 지금은 시리안들이 레바니스를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리안이 레바니스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강력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복음 전파는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고, 기도를 하십시오. 시간 좀 될 때마다. 저희 사역지는 이제 베이루트 브루자모드라는 곳은 전통적으로 빈민가입니다.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가장 빈민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고, 혹시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를 찍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주로 저희가 이제 타겟으로 하는 거는 이제 남자들, 그러니까 16살 이상, 그다음에 18살 이상, 30대 이하 청년들입니다. 청년 사역. 그다음 유스, 그다음에 이제 싱글맘도 있습니다. 왜 아랍무슬림인가 이제 요거. 근데 요거는 시리아 초대교회 후손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이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동 선교를 생각할 때 저는 다른 이슬람 선교와 다른 거는 중동은 그 초대교회의 뿌리가 있는 곳입니다. 북아프리카에 가면 베르베르라고
베르베르도 있고 이집트 콥틱 여기다 십자가 날 때부터 제 옛날에 2007년도에 제 아랍어 선생이 시아였어요. 헤즈볼라. 자기 남자친구 헤즈볼라예요. 그 헤즈볼라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헤즈볼라가 제가 한번 이제 지금 레바논하고 이스라엘 전쟁하는 그 남쪽죠. 레바논 남쪽 쪽을 이제 봤는데 남자애들하고 여자애들이 막 한 대학생 정도 되는 거야. 농담 따먹기 하면서 막 하는 거야. 우리 철없는 우리 애들하고 똑같아. 근데 핸드폰을 딱 보는데 그 헤즈볼라의 리더가 나스라는데 나스라 사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날이 같은 애가 그 사진을 나스랄라 사진을 갖고 있어요. 너 이 사람 좋아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2007년도에 한번 이제 레바논을 침공을 했죠. 헤즈볼라 때문에. 그때 하산 나스랄라가 한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너희네한테는 총과 무기가 있지만 우리한테 젊은 애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헤즈볼라는 젊은 애들이 엄청 많아요. 이 나스랄라 한번 연설하면 젊은 애들이 뭐 난리야 난리. 근데 그 메시지가 뭔가 하면 여기 미국 시티즌인데 이런 얘기 하면 좀 뭐 관계 없죠.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다 컬업도 시키고 있다. 우리가 이걸 해방시켜야 된다. 너네들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의로움을 해서 일어나라. 선교가 동원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젊은 애들이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래는 이제 그런데 지역이지 그런데 이 지역이 원래는 이제 초대교회의 후손들이 살던 곳이고 그 헤즈볼라의 그 여자친구 헤즈볼라에 있는 그 우리 아랍어 여자애가 우리가 기독교인 걸 아는데 걔가 하는 얘기가 있어. 너네 기독교인들 기독교인들 자기 성을 얘기하면서 자기 성이 이러이러한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무슨 뜻이 알았더니 이게 수도원이라는 뜻이래요. 자기 성 자체가 수도원이라는 뜻이래요. 그 문법은 자기 조상이 수도사였대요. 근데 레바논은 산이 너무 추워요 겨울에.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내려와서 이슬람화 했는데 너희들은 기독교의 후손이라고 그걸 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자기네 조상이 기독교인 걸 알아요. 근데 지금 이슬람이지만 그러니까 사실 중동 선교는 요 잠자고 있는 그 초대교회 후손들 얘네들이 그냥 깨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다른 이슬람 선교하고 다른 게 뭔가 하면 여기는 이 초대교회의 후손들이 어떻게 일어날 건가. 잠자는 저는 거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잠자는 거인들이 어떻게 깨울 건가. 이게 핵심이다. 저희가 못합니다. 이 외국인들은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너희의 spiritual inheritance를 갖다가 어떻게 너희들이 갖고 갈 건가. 그게 저희의 몫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동 선교사는 그들이 매번 20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었거든요. 그 세월을 견뎠는데 아니 마지막 과업을 완수하는 걸 외국인들이 갖고 갈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 사람들이 걔네들이 초대교회의 후예들이 그걸 갖고 가고 걔네들이 끝내야 돼요.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대착해 줄 건가. 그게 저희의 이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난민은요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뭐 10명, 20명씩, 100명씩 와요. 100명. 저희도 지금 한 명이 아니라 한 17, 8명이 이제 공동생활 합니다. 한 명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정통 이슬람 한 명 전도하기인데 7, 8명 공동체로 와요. 그러니까 제너레이션이 일어나요. 제너레이션. 새로운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근데 이 제너레이션의 피해는 초대교회의 영광스러운 후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제너레이션을 일으키는 게 사실은 저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난민에서 신분을 얻고 출애굽과 똑같은 거죠. 얻고 이제 아랍 선교를 마지막 끝내는 그 세대로 일어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 시대 난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보피자 역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랍 교회는 사실 잠들어 있어요. 저희가 이집트 교회하고 기회가 없고 요르단 그다음에 그 레바니스 교회하고 기회해봤는데 거기는 다 잠들어 있어요. 전도 안 합니다. 그냥 딱 그 교회만 앉아 있고 다 죽어 있어요. 다 잠자고 있는데 난민들은 달라요. 그리고 난민들은 걔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자기 친구들이 이제 유럽이나 미국으로 이제 가면 얘네들 다 디프레스 됩니다. 걔네들 가면 우리 뭐야?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야, 니네 꼭 유럽 가. 유럽 가면 너 거기 바다에 빠져 죽고 또 저기 터키 가다 터키에서 잡히면은 쭈기러 맞고 또 고향으로 다시 가면은 얘네는 또 군대 강제징집 때문에 지금 레바논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18살 넘으면 강제징집을 해야 돼요, 남자들은. 근데 그러면 이제 군대를 끌려가는데 총알 맞이죠. 한 번 가면 8년이에요. 8년에 10년. 근데 우리 지금 미드 애들 중에도 2명이 탈영병이에요. 근데 한 명은 3년을 있었어요. 3년 감옥에. 근데 트라우마 때문에 얘는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뭐 하나는 이제 그 7년 8년을 갔다가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자기 친구들을 이렇게 죽어온 애들을 한두 명이 아니라 이제 전쟁을 겪은 애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정말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은 그래서 야 그러면 너네 사우디는 어때? 유엔은 어때? 거기 가면 어때? 자기는 레바논하고 시리아만 아니면 어딘지 가세요. 뭐든지 견뎌냈을 때 시리아하고 레바논만 아니면 다 견뎌냈을 때 사실 생각해보세요. 한국 선교사 사우디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우디 그렇게 간단한 나라 아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고 레바논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얘는 뭐라 그러냐? 데이비드, 우리 전쟁이 일어나는 게 좋아. 지금 레바논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뚜드러 패고 우리 잡아가지고 시리아로 넘기면 2번 잡히면 우리 3년 들어가 있어야 돼, 감옥에. 그 고문이 장난이 안 돼요. 2017년도에 3,000명인가가 이제 강제 소환해서 이제 시리아를 갔는데 집에 돌아간 사람들이 200명밖에 안 돼요. 중간에 어디로 갔는지 없었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얘네들은 굉장히 험벌하고 어떤 악한 것도 다 견딜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사실은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죠. 이게 험한 환경에서 자란 애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진짜 이건 힘든 거예요. 얘네들 중에 많은 애들이 테러리스트로 리크루트 당해서 갈 겁니다. 제가 2007년도에 레바논에 있을 때 이라크 전쟁이 2002년도에 생겼잖아요. 남인지도 사실인지 도대체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2007년도에 있었는데 이라크 전쟁 후죠. 근데 레바논 북쪽에서 군인과 경찰들이 테러리스트에 대해서 아주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었는지 걔를 잡았어요. 근데 17, 18밖에 안 돼요. 딱 물어보니까 얘가 이라크 전쟁과예요.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부모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 옆에 부모들이 죽은 걸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이 사람 죽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애들이 지금 전쟁고아들이 테러리스트 리크루트로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사실은 중동이 지금 난장판이긴 사실은 중동은 테러리스트는 계속 일어날 거예요. 전쟁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 2007년도, 2003년도, 4년도 전쟁 끝나고 나서 미국의 한 그 기자가 지금 이라크가 전쟁고아가 350만이다. 지금 엔조 통계가 350만, 정부 통계가 100만인데 얘네들은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돌보지 않으면 이거는 재앙이다. 특히 크리스찬 교회들이 들어가서 고아원을 해서 얘네들을 해야 된다. 고아원 가면 얘네는 크리스찬이고 뭐고 간에 모든 게 다 웰컴이죠. 얘네들이 그런 애들이 지금 나라에 지금 고아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 이라크 정부인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렇게 못했어요. 사실 이게 뭔가면 교회의 책임이라고 하는 건 이런 하나님께서 뭔가 이거는 니네가 해야 돼 할 때 우리가 순종을 하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순종을 안 하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IS 문제도 사실은 이라크 IS가 터졌을 때 IS가 터졌을 때 유럽이 좀 난리가 났었잖아요. 남미 사태 터지고 그때 영국의 그 장군이 그 보고서 썼어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때 당시 이라크 전쟁이 일어날 때 수상을 탄핵하는 보고서였어요. 170몇 페이지를 써가지고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왜 지금 IS하고 이 테러리스트들이 이렇게 날치고 난민 사태가 일어났냐? 바로 이라크 전쟁 때 그걸 잘못했다. 한 보고서에서 탄핵을 했어요. 그 뭔가 하면 이라크 전쟁하고 지금 이런 중동의 이거는 다 이제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도
난민들이 많이 발생했고 부하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인본주의는 못하잖아요. 휴머니스트는. 근데 교회가 그걸 했어야 되는데 교회가 만약에 순종을 했으면은 어느 정도 순종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굉장히 많은 걸 해주셨을 텐데 잘 못했어요. 그 난민 이 중동의 난민도 이건 교회가 해야 돼요. 믿는 자가 하지 않으면 이거는 진짜 감당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저희 사역은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 지금 거의 사역을 다 이양한 상황이고 제가 지금 6년밖에 안 됐거든요. 새로 들어온 지 시작한 지 지금 새로 레바논에 들어온 지가 6년인데 남자 사역을 시작한 지가 지금 한 5년 됐어요. 근데 이미 지금 7, 8명의 제가 없어도 사역을 자기들 전도하고 다 하고 하는 애들이 생겼고 공동체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도 걔네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다 돼 있어요. 이미 엑시 전략을 한 8, 90%는 지금 다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제가 잘한 건 절대로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 하신 거고 그때 당시에 이제 남자 사역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시리아 그 난민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 난민 사역을 시작한 지 한 6년 됐어요. 근데 저는 6년 지나서 들어갔는데 제가 한국 선교사님들하고 로컬 처치 한 거 쭉 보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게 뭐냐고 답변이 남자애들. 그러니까 다 선교사님들이나 로컬 처치 얘기를 하면 로컬 처치 뭐라고 그러냐면 걔네들이 오는 게 두렵대. 보면은 뭐 싸우고 하고 여자 쫓아다니고 문제를 너무 많이 키고 네바니츠가 다 떠난대 교회. 걔네 오는 게 두렵대. 그래서 내가 그럼 우리가 너네 유스도 남자 유스도를 가서 만들어줄 테니까 코업을 하자. 그 난민 있는 교회들을 네바니츠 교회들. 근데 걔네들이 오는 거 두려운데 그 중에 너네들이 리더를 세워주면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남자 사역이 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시리아 남자애들이 걔네들이 자기 부모를 돌봐야 돼요. 20대. 레바논은 난민들이 일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노동일. 남자 그 힘을 할 수 있는 것밖에 못해. 나머지는 못해.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다 일을 못하니까 10대만 돼도 다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다 돌짐지고 막 이런 애들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외국인만 보면 어떻게 빼먹을지가 너무 머리가 돌아요. 너무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저도 엄청나게 사기당하고 뒤통수 맞고 뭐 싸우고 뭐 이렇게 셀모임 하다가 책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주먹질 하고 칼 들고 근데 그냥 저는 순종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을 세우니까 얘네들이 자기 컨트롤 되죠. 레바니스 밑에서 학대받고 일을 하는 애들인데 얼마나 똑똑하고 리더십이 있고 그리고 금방금방 차이를 하더라고요. 그냥 믿은 지 1년 되니까 그냥 막 자기 그룹들이 막 커져나가고 그리고 났더니 난데없이 선교하겠다고 이제 막 지금 그래서 지금 사우디 가겠다고 그러고 또 지금 반 정도는 지금 시리아로 또 돌아갔어요. 막 핍박하고 그러니까 데이빗 지금 여기 지금 레바논은 너무 지금 우리 쭈드럽하고 사역 환경이 너무 안 좋은데 우리 고향 가면 예수 믿고 자는 애들 많아. 야 내가 그 한국 사람은 시리아 못 들어가거든. 내가 보지 않으면 너네가 못 보내.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이 사태가 레바니스가 시리아한테 너무 많이 뚜드럽으니까 그때 얘기를 하는데 한 놈이 난 돌아가야 될 것 같다. 난 이렇게 있을 수 없다. 거기 예수를 믿고 사는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는 거기를 가야 되겠다. 하나님 기도하는데 보내라고 그래요. 좋아. 그래서 2명을 파송했어요. 선교사 우리가 안수해가지고 지금 알레포 근처에 쿠르드 자치적 하나를 하고 살라미아라고 하는 2명을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2명을 더 지금 파송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리아의 사회주의 국가니까 사실 미국의 정체제가 있으니까 돈이 못 들어가죠. 그 외국인 그 시리아 사람들이 달러를 갖고서 달러 갖고 있는 걸 보면 이건 걸려요. 그냥 끌려가. 그러니까 여기는 보호가 되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망친 건 돈이거든요. 일단 돈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다 되는데 그 보호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10년 이상을 갖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그 리더 애들이 페이스북에다가 나 무슬림이었는데 예수 믿는다는 거 딱 올리면 그러면 얘네들이 야 나도 무슬림 너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그거 가고 걔 전도를 하는 거예요. 페이스북 SNS라고 전도를 해서 만나고 이렇게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레바논은 페이스북을 가면 놀자는 얘기밖에 안 하는데 우리는 다르다. 우리 보내달라. 좋아. 그래서 2명을 안수해서 보냈어요. 지금. 그래서 2명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앞으로 좀 이제 그런 애들을 계속 우리가 전도하고, 그러니까 지금 레바논 교회나 시리아 교회가 잘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성경 공부 너무 잘하고 프리칭 너무 좋고 예배도 좋아. 교회가 있던 곳이잖아요. 근데 안 되는 게 전도, 디사이플십, 선교. 이 세 개가 안 돼. 우린 이걸 한다. 교회가 못하는 거 이거 한다. 너네는 다른 거 하시는 거 요거 하고, 믿는 자들이 있으면은 걔네들 데려다가 전도하고 스몰 그룹 훈련시켜서 제자 만들고 선교를 보내. 우리가 레바논에서 그 공동생활 하듯이 공동생활 하고, 공동생활 안 하면요 이슬람은 다 믿는 척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도 거짓말을 안 해요. 공동생활을 해야 돼요. 공동생활하고 같이 살고 싸우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그대로 저희가 사우디 아라비아에도 그런 하우스를 하나 이제 개척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애들이 들어가서 살면서 일하고 그 다음에 사역하고 그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그 시리아들이 많이 두드려 맞아고 다 들어와. 얘 모나프라는 애가 그 헤즈볼라 있던 시리아 헤즈볼라 있었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감옥에 있던 애가 얘가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 레바논을 와가지고 레바니스 밑에서 일하다 보면 맨날 싸우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일하러 가지가 않아. 그래서 야 너는 지금 나이가 27, 8 됐는데 너 결혼도 하고 그러려면 일을 해야지. 그러면은 얘가 아무 얘기도 안 해. 근데 또 일하러 나가. 근데 기술도 좋아해. 얘가 뭐 디자인도 하고 뭐 고치는 것도 너무 잘해. 근데 가면 또 쫓겨 나와가지고 안 간대.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야단을 맞췄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걔하고 같이 사는 애가 전화가 왔어. 야 큰일 났다. 모나프가 집을 다 싸갖고 가고 도망갔는데 걔가 헤즈볼라 리더하고 통화하는 걸 듣는데 저기 텔아비브에 폭탄 들고 가는 그 그룹에 조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트라우마 때문에 레바니스 밑에 들어가면 이제 두려운 거예요. 이거 이제 그 시리아 그 정보부가 사법경찰로 레바논에 많이 와 있거든요. 신고하면 얘는 끌려가는데 그럼 얘는 끝나는 거예요. 그 사실은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두려워서 이제 일을 못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견디지 못하니까 나는 그럼 어디 가? 그러니까 이제 폭탄으로 간다고. 그래서 제가 주께서 이제 여기 레바논 올 때 말씀하셨거든요. 이라크에서 했던 전쟁과의 실패를 레바논에서 하면 안 된다. 너네들이 시리아 청년들을 돌보면은 내가 얘네들이 테러리스트로 가는 거를 멈추지 못하겠지만 너네들이 그걸 갖다가 눈을 감아버리면 계속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심각합니다. 근데 얘가 지금 그러고 가니까 저는 이거 어떡하냐. 그랬는데 내가 다시 연락이 왔는데 길을 잃어버려요. 밤에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 리더 보내가지고 잡아갖고 너는 일하지 말고 일하러 가지 말고 집에 앉아가지고 성경만 읽어. 성경을 죽어라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한 번은 우리 옛날에 센터가 있던 거기서 이제 우리 센터에 처음에 왔었는데 나 거기 가고 싶대. 여기는 도저히 못 살겠대. 지금 그 베이비 디저트. 그래? 나 거기에다 센터를 넣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래? 야, 네가 거기 우리가 그 지역을 1년 반을 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강성 무슬림 그 시리아들이서 야, 우리 1년 반 때려 박았는데 열매가 없어. 자기 거기 하고 싶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보내달라. 아니 근데 얘는 맨날 와가지고 우리 애들하고 싸우고 면접이 일으키고 막 그러고 이제 걔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걔 가서 거기 센터 집을 하나 마련, 센터라고 해봐야 뭐 아파트 하나 마련하는 거예요. 걔가 전도를 하고 시작했어요. 3개월 만에 20몇 명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센터를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그 밑에서 제가 하던 거를 그대로 배워서 그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영화 보여주고 축구하고 뭐 하면서 애들을 모아가지고 시리아 애들 20몇 명을 데리고. 근데 얘가 이제 하는 얘기가 이게 이제 그때인 거예요. We thank you because you strengthen us in our time of weakness. 하면서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기도문을 올리고. 이게 이제 저희 리더그룹입니다. 우리 핵심 리더그룹 같이 살고 있는 애들. 저는 이제 얘네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같이 먹고 얘네들 훈련시켜서 얘네들이 나 사역하고
이 중에 지금 세 명이 가 있습니다. 시리아에. 한 명은 다시 돌아가고 두 명은 이제 거기서 1대1로 이제 대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마주들하고 알레포 대학 그 기계과 다니다가 지금 오늘 사우디 가고 싶어 준비하고 있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리더들이 다 전도하는 겁니다. 쌤 모임. 근데요, 얼마나 재밌다면은 저희가 한 3개월 정도를 그 알마스리라고 그게 이제 패스토 프라핏이라고 해서 구약에 있는 그 선지자들을 쭉 보면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 세크리파이스를 얘를 인정을 안 해요. 무슬림은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속, 희생을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대속을 갖다가 구약은 얘네들 다 인정을 하니까 그걸 3개월을 우리가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럼 10명이면 7, 10명은 인정을 해요. 근데 7, 8명이 영접하는데 기도를 하면은 7명이 방언이 다 터져. 그 자리에서. 와, 그래서 이제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방언이 터지면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지금 놀라운 게 담배 딱 끝나고 나면 다 밖에 나서 담배 딱 펴. 근데 또 방언이 아니 진짜 방언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컨트롤을 안 하는 이유는 이제 컨트롤 안 하는 전도 때문에 그런 걸 자꾸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친구들을 못 데리고 와요. 그래서 저희는 찬양하다가도 얘네 그 아랍 춤이나 이런 거 막 추게 하고 또 찬양으로 돌아가고 그걸 자유롭게 하게 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와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담배 피면 뭐 하가지고 일단 예수만 믿게 하는 거예요. 먹으면 전하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예수님 영접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남애들은 예수님 영접하는 건 너무 쉬워요. 뭐 일부러 영접하는 게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어려운 거는 제자예요. 얘네들이 아무리 입으로 고백을 해도 사역을 할 수도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얘가 진짜 자기가 전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못하면 그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생각은 진짜 거치 여기 학생들도 지금 학생들하고 전도하고 있고 영어 통해서도 하고 뭐 자매들도 지금 사라판드 요거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사라판드는 언제든 사르바 아시죠? 엘리안가 사르바 헤즈볼라죠. 헤즈볼라가 컨트롤하는 곳인데 여기를 가면 길에 헤즈볼라가 이제 쫙 있어요. 여기는 헤즈볼라의 나라예요. 정부 공권력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교회도 못 들어가고 외국 사람 못 들어가고. 근데 여기 제가 한 2년 동안 제가 케어했던 그 셰로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그 교회에서 부사역자를 하는데 제가 이제 디사이플을 했어요. 근데 얘가 싱글맘하고 결혼을 했어요. 싱글맘하고 결혼했는데 이 지역을 가가지고 얘가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49명입니다. 셀 리더들이 4명, 5명인데 근데 얘네들이 하나님 역사가 얼마나 셰로가 27살 때 자기 와이프가 이제 싱글맘이에요. 애가 3명 딸이 있는데 예수 믿고 나가지고 이제 이혼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 있으니까 얘가 맨날 길을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더니 어느 날 자기가 야 결혼해. 안 돼. 넌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 이슬람 사회에서 싱글맘 애 3달이랑 결혼하는 게 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안 돼. 이 신란이라는 애가 그 남자애들이 10명씩 달려요. 10명씩. 문을 두드리고. 그 브루시아 모드라는 지역이 이제 빈민가니까 여기는 그 중동 지역은 결혼 지참금이 있어요. 그래서 레바니스도 남자들이 40대까지 돈을 벌어야지 25살짜리 여자가 결혼을 해요. 근데 남매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이 성욕을 푸는데 그 지역에 뭐 과부나 이런 데 있으면 그건 뭐 100%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달려들어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를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건 결혼하고 결혼 무슨 말도 안 돼. 근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그것도 잘한다고 또 인정을 해줬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어쨌든 결혼을 했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 쿠르드인데, 얘가 이제 쿠르드예요. 쿠르드 아버지가 그 쿠르드의 검찰총장이고 그 정치범은 별 5개예요. 소위 말하는 집이 2채에다가 차가 3대 이런 집인데 남이 터지고 나가지고 이제 완전히 가난 쪽발 찬 거죠. 그런 애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게 결혼이 되게 쉽겠습니까? 원래 결혼할 때는 남자애들 3명을 아버지가 데려가게 하는 거야, 남편이. 근데 남편이 한 번 데려갔더니 우리 못 키우겠다. 다시 돌려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모, 그 셰로의 부모가 아버지가 검찰총장이었어요. 난리가 막 셰로를 두드러 패고 너 미쳤냐 이혼하라고. 그러니까 이 3명을 그 돼지우리 같은 데다가 넣어놓고 나오지도 못하게. 그래서 얘네는 거기서 맨날 그 사육당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소문날까봐.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얘기하는 거는 독립해야 돼. 부모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너는 이제 결혼했으면 이건 네 애들이야.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남쪽 지역 사라반드 지역, 그 헤스볼라 지역으로 이제 갔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하는데 리더들이 세워지고 손을 놓고 기도하고 났는데 근데 그 집을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리더 트레이닝을 가는데 맨날 싸워. 한 번은 그 걔네 집 밑에 있는 애가 그 셰로가 밖에 나갔는데 막 그 셰로의 그 큰 딸애 그러니까 이제 그 애를 갖다가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얘네들이 위에서 좀 이제 애들 3명인데 뛰고 놀았나. 근데 밑에 있는 레바니스가 이제 뭐라고 했나 봐. 근데 이제 여러 번 했나 봐. 셰로가 들어오더니 문을 열면서 막 삐뚤삐뚤 하니까 애들이 그 마을에 우리가 같이 있다가 밤으로 빽 도망가요. 막 얼굴이 새파래지는 거야. 신랑의 엄마가 있다가 막 그 다음에 이제 악에 맞춰가지고 셰로가 막 이렇게 뜯어 팔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 엄마가 막 그냥 거의 하듯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간담하게 돼요. 근데 리더들이 세워지고 전도가 일어나고 손을 없는 그 간질했던 애가 났어. 그래서 걔가 그 부모가 막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 헤즈볼라 이 사라반드라는 지역이 교회도 못 들어가고 선교사도 못 들어가고 아무도 못 들어가. 근데 이 쿠르드라는 데는 시리아에서도 그 약소민족이거든요. 항상 거기 자기 언어도 못 사용하는 그런 물리민족이니까 헤즈볼라하고 순니 무슬림하고는 원수지간이고 이 쿠르드하고도 이게 원수지간이에요. 쿠르드하고 쿠르드하고 시리아 아랍 사람들하고는 원수지간이에요. 이게 아랍 애들이 쿠르드를 누르는 거죠. 독립할까봐. 약소민족이죠. 그 헤즈볼라하고 여기가 이제 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약한 민족인 애들이니까 헤즈볼라도 별로. 근데 얘네들 통해서 지금 전도가 막 일어나고 지금도 막 전쟁 지금 막 비행기는 계속 이러고 막 애들은 그냥 막 무서워 그러는데 지금 그래서 최근에 그저께 연락이 왔는데 49명이 남자들 다 남자들.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진짜 그 헤즈볼라 지역은 레바논에서는 가장 강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거기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게 남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친구들 열심히 하고 우리 직원들은 하고 우리 펠로십 교회에 HNW 우리 시리아 청년들 한번 모이면 우리 외국 한국도 와가지고 70명 100명씩 몇 번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얘가 아말이나 내가 아까 얘기한 너는 세상에 빛이다. 유스 모임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전략적으로 레바논이 가능한 건데 시리아 애들이 이반젤리카 스쿨에서 영어로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 교회에서 펀딩하는 거, 미국 교회에서 펀딩하는 건데 얘네들은 다 영어로 사용해야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이 시리아의 미래라고 할 수 있죠. 난민들이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지금 한 40명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 요건 우리 큰애 작은 셋째가 다 사역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 애들입니다. 여기 AUB 지금 4학년이고 여기 1학년이고 우리 이제
큰애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자애들 지금 셀리더들. 내가 대학생이라서 뭐 이집트 교회하고도 하고 있는데 뭐 이집트는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이집트는 무슬림 트라우마가 너무 강해서 부모들이 너무 젊은 애들을 좀 붙들고 성교 못 나가게 하고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이집트가 결국 마지막 과업은 이집트가 끝낼 거거든요. 중동 성교는 이집트가 끝내요. 인구가 믿는 자의 인구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거 이해를 하시면 레바논은 시리아나 이라크는 기독교 인구가 작아요. 그래서 이슬람들이 무시를 해요. 건들지를 않아요. 근데 이집트는 10%예요. 그러니까 10%가 넘으니까 이슬람이 지속적으로 뚜드러 패는 게 이집트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핍박을 통해서 엄청, 근데 수비를 잘해요. 핍박은. 근데 공격을 못해요. 전도를 못해요. 그래서 절대로 신앙을 갖다가 부인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교해요. 땡큐 지저스 하고 근데 전도를 못해요. 그리고 부모들이 그 젊은 애들 꽉 잡고 있어가지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거 이제 얘네 아버지가 이제 댄이라고 했는데 첫 제자인데 정보에 끌려가서 이제 죽었어요. 시리아에 정보에 끌려가서 안 나오고 죽어가지고. 그래서 미국도 자기가 시 져가지고 이제 사냥시 아미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징집이 있다. 그래서 강제징 18살 넘으면은 이제는 총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레바니스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멸시와 그다음에 힘든 노동력, 그다음에 저임금 이런 것도 시달리고 얘네들은 지금 다 부모한테 지금 돈을 보내는데 지금 이때도 남자애들은 넘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렵다. 이유는 뭔가 하면 시리아가 더 어려워요. 전쟁보다 더 어려운 게 경제제재예요. 사실. 전쟁은 얘네들한테 별로 그게 그렇죠. 근데 경제, 달러가 없는 거는 자기 부모들이 불만. 겨울에 너무 춥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 그 남자애들, 청소년들은 지금도 그 위협을 뚫고 넘어오고 있어요.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자기 부모한테 돈 벌면서. 저희 리더들도 그래서 돈을 벌게 해주고 직업을 갖게 해주고 사역을 하는 걸 동시에 같이 하는 거거든요.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그래서 돈을 벌어서 부모한테 보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사역하고 그걸 좀 하고 있습니다. 싱글맘들은 제가 싱글맘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넘어갔어요. 싱글맘 되게 중요한데 이건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영화 엑센터에서 2분 거리입니다. 저희가 야합을 하셔서 이게 뭔가 하면 저 꼬마애가 부모를 고소하는 거예요. 이거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이 제인이라는 꼬마애가 13살이가 자기 여동생이 12살인가? 그런데 얘가 이제 여자애가 생리를 하기 시작하니까 얘 오빠가 그 생리한 걸 감추는 거예요. 보이지 말고. 그래서 생리하면은 레바니스한테 팔려가는 거예요. 나이 많은 레바니스한테. 그래서 그거 하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결국 자기 여동생이 팔려가요. 강제 결혼을 당하는데 근데 애를 낳다가 죽어요. 그래서 얘가 제인이 가가지고 그 레바니스를 칼로 찔러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 왔는데 변호사 그 얘기를 쭉 들어보고 나니까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이 애가 자기 부모를 고소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틀어줬는데 우리 시리아 남녀들한테 반응이 딱 두 개예요. 하나는 너무 자기네들 심정이 맞다고 우는 애들 반이고 남은 신경을 내는 거야. 왜 이런 거를 보여줘가지고. 그래서 지금 요 싱글맘에 대한 사태를 알려면 요 영화를 가버나움이라는 건데 이걸 보시면 좀 기가 막힙니다. 저희가 이 시리아 요 싱글맘 사역을 하게 된 거는 여기도 너무 필요가 많은데 이 싱글맘들은 마음의 트라우마가 너무 많이 두드려 맞아요. 그러니까 13살, 14살 때 시집을 가서 두드려 맞고 뭐 이슬람은 제가 아내를 갖다가 상품료이기 때문에 맨날 두드려 패고 애 하나 둘라면 또 보내요. 다시 이어. 그럼 부모가 데려다가 상품 가치를 또 하고 했다가 또 팔아. 몇 번 그러고 나면 만시창이가 되는데 진짜 우리가 그 가정방문을 가면은 이 싱글맘 15, 16인데 몸이 이렇게 부었어. 이 우울증, 공황장애. 기도를 해주면 그냥 이 쓰러지는데 막
형 몸에 막 그 멍이 그 전 남편한테 너무 두드려 맞아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시리아 난민 중에 40%가 과부예요. 근데 다 이 과부는 그 무슬림 사회에서 그냥 가만두지를 않아요. 어느 정도 심한가면 우리 시리아 한 가정이 하는 얘기가, 야, 우리는 있지 결혼할 때 여자가 처녀가 없어. 다 그 친척들고 저기가 해가지고 우리 처녀가 없어. 그만큼 이 이슬람 사회에서 여자는 진짜. 근데 이거 보시면 저희가 이제 당신들도 실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리아 남미 싱글방 같은 왜 강남에만 그 키즈 카페가 있고 왜 이들을 위해서는 키즈 카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걸 알릴 수도 없어요. 이거 알렸다가는 이걸 당하는 그 시민만이 만약에 그거를 발설을 했다, 그건 끝이에요. 말도 못해요. 근데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성탑파 여기 이제 싱글맘들 뭐 우리 뉴스 그 싱글맘 자녀들 얘네들이 사실 어렵죠. 얘네가 이 싱글맘들 사역을 하면 싱글맘들 뭘 하려고 그러면 애를 데리고 오잖아요. 애가 울면은 싱글맘들은 팍 떨어요. 죄의식, 그 다음에 뭐 얘네들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싱글맘한테 그러니까 애들이 버릇이 없어요. 애들이 버르장머리도 그러니까 이게 부모하고 이 관계가 올바르지가 않아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는 문제거리예요. 이게 사이콜로지컬하게 이게 관계적으로 이게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기는 시편 68편 5절 6절 말씀에 바보들이 살 수 있는 거처 공동체를 통해서 얘네를 아이들도 같이 키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이제 화성 요절의 시편 68절 말씀인데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는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들의 재판장이시다. 나그네의 거처를 제공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이 저희 거룩한 곳인 초월자들, 우리 예배의 대상, 그분의 진정한 영성은 고아들의 아버지시고 과부들의 재판장, 남편이십니다. 그 말씀을 저희 요절 그래서 이전 추구전략 있어야 되죠. 지금 상황에서는 반드시 추구전략이 있어야 돼요. 싸움에 걸리죠. 시리아 내부 길게 통과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